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제가 이 본문을 개관인데 이 본문을 택한 이유는 이 본문의 출애굽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좀 압축되어 있어 드러나 있어요. 보시면 제가 읽으면서 약간 강조를 했었는데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라고 5절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기억해 내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잘해서가 전혀 없고 그냥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근데 이 약속이 어디서부터 온 약속이냐? 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여기가 세트로 항상 등장해요. 여러분들 보실 때 왜 이렇게 이런 이름을 나열할까?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할아버지들 이름을 나열할까?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여기 세트로 나올 때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들에게 언약하신 하나님, 그 언약을 나에게도 오늘 연결해 주시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인데 나의 하나님은 아닌가? 이게 아니라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약속이 오늘 너에게도 임하는 거야.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맹세한 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보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또 단어를 살펴보면 6절인데요. 끝부분에 너희를 속량하여 이렇게 나오죠. 속량. 값을 주고 산다라는 거예요. 앞에 보면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짐 밑에서 빼낸다고 하는 거죠. 짐 밑에서 빼낸다. 무거운 짐 밑에서. 많이 듣던 소리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쉬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그림자로 슬쩍 보여지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단지 값주고 그들을 풀어주는 것만이 아니라 7절 보시면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냥 노예 상태에서 자 이제 해방했어, 자유야, 떠나가 이래버리면 이 귀소 본능, 항상 종은 또 다시 들어가서 종 되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의 강한 자에게 억압되어서 다시 종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종으로서 빼내서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백성으로 완전히 보호해 주겠다, 내 백성 삼아 주겠다, 이 약속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출애굽기의 핵심적인 본문이라고 생각해서 제가 말씀을 정했어요. 출애굽기 구조를 살펴보면요, 1장에서 18장까지가 전반부예요. 후반부가 12장에서 마지막 장 40장까지예요. 1장부터 18장 전반부는 애굽에서부터 시내산까지 동적인 부분이죠. 움직여요. 장소도 이동돼요. 시내산까지 딱 이르게 돼요. 근데 그 이후로 19장에서 40장까지는 정착을 해요. 정지 상태. 시내산에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율법을 받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받는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성막을 받습니다. 성막. 이것을 제가 공부하면서 생각된 게 뭐냐면, 전반부는 애굽에서 빼내서 하나님이 시내산까지 인도한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건데, 동적인 면을 통해서 구원을 얘기했는데, 후반부는 정적인 면을 통해서 방금 너희들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율법과 성막을 통해서 얘기해 줄게,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하나는 움직여서 얘기를 한 거고, 하나는 정적인 상태에서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애굽에서 시내산까지의 내용이 무언가,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 그리고 율법과 성막이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이 두 개는 똑같거든요. 전반부하고 후반부는 똑같은 건데 다른 표현으로 나타나셨다고 보시면 돼요. 출애굽기는 번성으로 시작을 해요. 1장 1절을 보시면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라고 해놓고 1절에서
똑같이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쓰면 되는데 굳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썼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창세기 50장까지 있거든요. 49장 마지막 절에 3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야곱이 죽는 모습이 나와요. 죽어요. 그리고 50장 2절에서 바로 연결돼서 죽을 때는 야곱이었는데 2절에 보시면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어떻게 했었냐면 성도는 이 땅, 애굽과 같은 이 땅 가운데서 이렇게 죽게 되지만 이것이 야곱, 우리의 옛 이름이죠. 옛 이름. 도둑놈, 속이는 자, 마귀와 같은 그러한 속성들은 이 땅에서 다 죽되 결국 우리의 원래 정체성 이스라엘, 하나님과 함께 승리했다라는 그 이름을 가진 이스라엘은 어디로 가냐면 결국 이 사람이 어디서 묻히냐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묻혀요. 우리의 모습은 여기서 죽으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반드시 인도해 드린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죽어도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그리고 나중에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우리를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완성된 그 나라로 인도해 드리신다는 약속이 담겨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출애굽기에 시작할 때는 야곱이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이 이렇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이건 더 이상 야곱의 가정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내 백성을 포로 되어버린 그들을 반드시 구원해서 다시 내 백성 만들어주겠다 이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처음에 그들이 내려갈 때는 70명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내려가고 나서 이제 430년이 지난 이 시기에 왔을 때는 그들이 60만 명으로 번성하게 되죠. 그것도 장정들만 60만 명, 그러니까 200만 명에 가까운 숫자로 번성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번성시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인해요. 갑자기 막 불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46장 3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 약속을 성취하신 거죠.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야곱만 보낸 것이 아니라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본문에 이 말씀이 있어요.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가겠고 거기서 너희를 큰 민족으로 만들어서 반드시 내가 약속한 그 땅으로 인도해 낼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번성한 것은 이들 스스로 번식력이 있거나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번성시켰다라는 것. 이 모습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도 나타나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선악과의 사건 이후로 다스리기는커녕 정복하기는커녕 정복당하고 다스림을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시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애굽으로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어떻게 이제 다스리고 정복하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는지 내가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더 이상 야곱의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시편 135편 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그들을 박해하고 종노릇하게끔 만들어버리고 있다는 거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내 소유를 내가 챙겨가겠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출애굽기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바로의 속박에서 구출될 수 있는가, 그리고 어떻게 애굽을 탈출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는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바로 출애굽기의 전체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자손 70명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셔서 이러한 상황에 처하게 하신 것은 출애굽이라는 것을 통해서 무언가를 설명하고 싶어서, 그게 뭐냐면 히브리서 2장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해내는지 내가 그림으로 설명해 줄게 이 얘기를 하시고 싶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영적 출애굽, 우리 성도들의 구원을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는 모형으로 또 그림자로 예표로 이렇게 보여진 것이고 그 중심점은 복음이고 핵심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이들이 어떻게 처음에 구출을 하게 되냐면 순서가 이래요. 2장 23절을 보시면요.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틀린 말이 아니죠. 들으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실 거예요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응답되는 것도 있고 근데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부르짖기 때문에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부르짖었을 때 응답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뭐였냐면 부르짖어서 하나님이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약속을 해놓으셨어요. 아까 읽었었죠. 내가 반드시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고 너희를 빼내서 내 나라로 인도하여 드릴 거다.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게 된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럼 잊고 계셨다가 그들이 갑자기 부르짖으니까 맞다. 언약이 생각났어. 이렇게 해서 구원해내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될 수 있는데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도에게 부르짖도록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따내고 싶은 것을 부르짖어가지고 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막 묵상은 하는데 이상한 환청 들리고 그러니까 이게 기도를 할 때도 정말 제정신으로 근데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하니까 또 들어보려고 가만히 있는단 말이에요. 그럼 또 졸려요. 그래서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들에게 부르짖도록 만들어버리신 거예요. 어떻게 부르짖도록 만들어버리셨냐? 계속해서 학대가 오고 더욱더 핍박이 거세지니까 이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하나님은 그리로 몰고 가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냐? 내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이루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희의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모든 환경들을 허락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아가게 하기 위해서 부르짖도록 만들어버린 거잖아요. 우리 상황이 어려울 수 있고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상황이 힘듭니까? 근데 왜 그걸 허락하셨냐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너희를 건져내서 내 백성 만들었는지 설명해 줄게 라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인생 전체가 인생이란 역사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그분의 공의와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그것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흔히들 질문하는 게 선악과를 뻔히 먹을 거 아시면서 거기에 왜 두셨습니까? 에덴 동산으로 굳이 추방을 왜 하십니까? 어차피 데리고 오실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왜 이 역사를 여셔가지고 굳이 안 죽이셔도 되는 자기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해 내시느냐? 생각해보세요. 태초에라고 열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시간을 열 필요도 없고 장소를 열 필요도 없는데 굳이 여셔서 그것을 알려주신 이유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표출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영광이라는 것은 존재 고유가 가지고 있는 것이 발산되어지고 나타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영광인데 그리스도인들은 삶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인 거죠. 왜냐하면 내 생각으로는 이게 정말 힘들어. 이건 정말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네가 형통한 상태야.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요셉을 언제 형통하다고 하셨냐면 감옥에 있을 때 형통하다고 하셨어요. 요셉이 생각할 때는 이건 내 모습이 아닌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은 그게 네 모습이야. 내가 그걸 원해. 왜 그렇습니까? 시편 105편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먼저 한 사람을 보냈다. 왜?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셉을 보내고 자기 형들과 야곱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한 사람을 보냈다. 누가 생각나요? 예수 그리스도 생각나잖아요. 그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먼저 죽임을 당하게 하시고 그 죽임 가운데 우리의 죄들을 다 넣어버리셨다는 거죠. 우리는 요셉과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과 상관없어도 성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 뜻대로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고 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정말 참된 기도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하게 됩니다. 기도에 대해서는 더 많이 할 말이 있지만 우리가 개관이다 보니까 좀 넘어가겠습니다. 왜 그러면 430년 동안 참으셨나? 430년 동안 왜 기다리셨나? 5년만 있다가 하시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는데 먼저는 이렇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 쫓아내야 할 가나안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갈 곳이 가나안 땅인데 왜 애굽 땅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게 하셨냐면 가나안 땅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아직 심판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희를 애굽에 내려보내서 잠깐 둔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를 바로 심판하시면 되지 왜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시나. 좀 반대로 생각하셔야 돼요. 가나안 땅을 지금 하나님께서 진멸하고 싶어가지고 막 애쓰려고 그러는 모습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죄악이 언제 가득 차지냐면 원래 죄악이 가득한데 그곳에 멸망하지 않아야 될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택해 놓으신 사람이 거기 있어요. 그 사람이 다 하나님을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없애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 주님 빨리 재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시면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죄가 가득 차기까지,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택해 놓으신 그 성도 한 사람이 빨리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할 때까지, 그리고 영접해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다, 하나님의 원하셨던 목적 있죠, 그 사랑을 알아가기까지 훈련시키는 거죠. 그걸 다 알았으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셔서 심판을 하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초점이 성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땅을 바로 없앨 수도 있지만 그곳에 사는 라합과 같은 남은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류해 놓으신 것이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이라는 곳에서 굉장히 힘들게 살아가지 않습니까? 힘들게 살아가죠. 근데 그 힘들게 살아가는 것 자체가 우리 인생의 그 과정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이곳은 내가 살 곳이 아니구나 계속 알아가죠. 여기는 고된 노동, 벽돌 이기기, 또 뭐 농사, 흙 이기기, 막 이런 것들, 그것들을 통해서 아, 나는 계속해서 무거운 짐을 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괴로운 존재구나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때까지 하나님은 훈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건져내시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훈련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려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때 궁금증들이 좀 사라지게 돼요. 예전에 맡았던 교회에서도 청년들이 항상 질문하는 것이 뭐냐면, 빨리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 왜 안 오시냐. 믿음이 좋은 자죠. 또 어떤 친구는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허락되는지 모르겠다, 하나님 아실 텐데. 지금 말씀드린 것을 들으시면 왜 그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다 나오거든요. 유도순 목사님 말씀드린 적이 꽤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은 문제에 대한 해답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답을 다른 사람들 경험에서 찾는 것도 아니고 먼저 경험하고 뭐 덕담을 해주는 그런 사람들에게 찾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도 문제가 그거였잖아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로로 타고 있고 거기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는가, 이게 문제인데 하나님께서 출애굽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답은 이거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으로 구원해 내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우리가 알다시피 애굽에 떨어진 재앙이 있어요. 10가지죠. 근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야만 했는가? 그 10번까지 안 하고 한 방에 없앨 수 있는 능력이 없으셨는가? 그거 좀 궁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왜 꼭 잽을 막 때리다가 마지막에 하도 많이 맞아가지고 10번째 쓰러져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10번의 펀치를 때리신 것이 아니라 이 9가지 재앙을 통해서는 절대로 바로가 그 완악함을 풀 수가 없다. 너희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능력은 이 9가지의 재앙이 아니다. 이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것이 힘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막 저주 퍼붓고 막 강력한 힘들이 9가지 재앙이 나타나잖아요. 그런 걸로는 절대로 구원할 수 없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부유하게 되고 남들보다 뭐 높은 권세를 갖게 되고 권력을 잡게 돼서 하나님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믿게 된다라고 하는데, 그거 아니라고 9가지 재앙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놓아줄 듯 하나 안 놓아주잖아요.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그 출애굽기에서 내가 한 가지 재앙을 보이리니, 그 표징을 보이리니 이것을 너희들이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기억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11장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게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제서야 내보낸다. 하나님 아셨던 거죠, 이때 내보내진다라는 거. 근데 9가지 재앙을 하신 이유는 이걸로 안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라고 얘기를 하고, 14절,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대로 지킬지니라. 그러니까 9가지 재앙을 다 기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기억하라. 그게 뭐였어요? 세상의 힘이 아니라 세상에서 굉장히 약해 보이는 것, 천하고 저게 무슨 힘이야 라고 하는 죽임을 통해서, 어떤 죽임?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지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해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자로 보이죠. 왜냐하면 힘없이 그냥 죽었으니까. 제자들도 처음엔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이 메시아라면 적어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정치적, 군사적 독립을 시켜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거기서 예수님은 모든 사고를 다 뒤엎는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이게 구원이다, 이게 승리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그때 이제 십자가에서 나오는 그 영, 십자가를 증거하는 그 영, 성령께서 증거하셨던 것이 뭐냐면 로마 사람이죠. 백부장, 군대 백부장을 통해서 이는 정녕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전에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를 알겠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왜곡되어 있었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수의 관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십자가의 사건 이후로 휘장이 찢어지고 나서는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백부장은 자기가 유대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게 바로 승리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걸 입증하는 것이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세상의 9가지의 재앙으로 우리의 힘을 삼는 것이 아니라 10번째 재앙이 우리의 힘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겠다. 이 말이 참 감사한 것은, 그리고 참 은혜가 되는 것은, 이스라엘 집에, 애굽의 집에 심판이 있었죠. 장자들이 다 죽음을 당했어요. 장자가 죽임을 당했던 것은 무슨 말이냐면, 장자는 첫 번째로서 모든 것을 대표하기 때문에 장자거든요. 그러면 애굽 전체가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러면 죽지 않아야 될 사람들인가? 아니죠. 죽어야 돼요. 그들이 심판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도 심판이 있었어요. 그들에게도 장자들이 다 죽어야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죽어야 마땅한 그냥 죄인인 거죠. 생각해 보세요.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있었으면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고 자랐고 그들이 섬기는 신 다 섬겼고 우상숭배 다 했었어요. 이 사람들도 죽어야 되는데 왜 이 사람들이 죽지 않게 되느냐? 이쪽에도 심판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 심판이 이들이 아니라 다른 대속 제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것을 보시고 그걸 안에 바르라고 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 보라라가 아니라 밖에서 보고 넘어갈 내가 보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유월한다, 패스오버한다, 넘어가겠다. 여기는 이미 심판이 시행되었구나 하고 넘어가신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대속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셨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피를 보심이 없이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셨다면 사랑의 하나님도 안 돼요. 사랑은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괜찮아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그냥 방관이죠. 방관. 반드시 공의가 같이 있어야 되는 것이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을 살려주셨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들은 죄 안 지었습니까? 똑같이 지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공의를 시행하셨어요. 심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사랑과 공의가 같이 나타난다라는 것이 너무 감사한 거죠. 십자가의 복음이. 이것이 구속의 교리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 사건은 구약에 나타난 십자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죄값에 팔려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길은 죄값을 대신 지불하는 구속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그분이 우리의 유월절 양이었다. 그러면 유월절 사건은 이게 구원 사역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영적 출애굽, 우리의 구원을 얘기하는 거였구나. 우리 알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구역의 성도들도 구원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해 내시겠다는 그 언약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몰라도 상관이 없어요. 얘기를 하지 않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약속은 거슬러 올라가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이 충만하게 되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 근데 그 약속은 어디로 거슬러 올라갑니까? 아담,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로 뱀에게 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이 약속. 그렇게 하실 이유는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죽이셔도 상관없죠. 굳이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어린 양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한다는 것 자체가 십자가를 상징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려면 발로 밟아야 되는데 입을 쫙 벌리고 있으면, 그림으로 제가 한번 상상을 해봤어요. 입을 쫙 벌리고 있는데 이빨을 발뒤꿈치 확 밟아줘야지만 머리가 터지잖아요. 이 고통을 굳이 당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승리 있게 하신다라는 것을 태초부터 말씀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왜 하셔야 되느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는 납득이 안 돼요. 우리는 뭔가 그래도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게 우리 사랑의 한계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인간에게 받아서가 아니라 그냥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더 알아가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는 데 있어서 이 구속이라는 것, 구원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지만 그게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원해 놓고 나서 자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완성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고 가나안이라고 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터전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됐어, 이제 구원했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고 하는 거 텅텅 비어 있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자기 백성을 삼아주세요. 신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삼아주셨느냐? 단지 십자가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제 십자가를 증언하는,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영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셔서 성령으로 인쳐주셨어요.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이제는 이렇게 성령으로 인친 자들은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라고 로마서 8장 39절에서는 말씀하고 계시죠. 그 사랑이라는 찬양을 더 많이 하실 거예요. 이제는 사망이나 권세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왜요? 자기 이름을 거기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아무도 빼앗아 갈 수 없다. 하나님의 백성 만들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보장되어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구원의 확신의 교리라는 것이죠. 이렇게 인류의 시조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던 그 사건이, 그래서 자기 백성을 잃어버렸던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찾으시는 것, 그것이 이 역사를 펼치신 목적이고 또 하나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제가 묵상해 보니까 여기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요한복음 15장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연합교리.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가지는 줄기, 뿌리에 결탁되어 있지 않으면 정체성이 없어요. 그냥 죽은 것. 근데 붙어 있을 때만 가지죠. 근데 그걸 가지라고 안 하고 그걸 가리켜서 포도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은 각자로 객체로 존재할 때는 그냥 죄인이죠. 그냥 죄인. 죽어야 될 사람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귀한 연합교리가 여기서도 나오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바로에게 보내셔서 한 말씀이 일관되게 계속 이 얘기를 하세요.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기리라.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매일같이 하늘의 양식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그리고 생수를 마시게 하신 것도, 그리고 또 율법을 주셔서 자기 백성들이 법 없는 자로 살지 않게 해주신 것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의 서문에서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출애굽기에서는 여호와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물론 창세기에서도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4장으로 기억하는데 모세에게 나타나서 나는 여호와다. 너희에게 여호와로는 말하지 않았는데 지금부터 기억해야 될 내 이름이다. 이 말이 뭐냐면 나는 그 전에는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지만 지금 출애굽기를 통해서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야훼 하나님임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이 강력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십계명을 볼 때 그 내용도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고 율법이 주어져요. 그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해냈고 너희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알아야 되느냐? 법, 이 법을 통해서 나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도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이 그냥 나를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유월절 피로 구원해내셨구나. 율법을 통해서 그 사랑을 알아야 돼요. 이걸 지켜보겠다 하면서 난 지킬 수 있는 자입니다. 준행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는 하나도 못 지키는 존재인데 우리 하나님이 날 구원해내셨구나. 거기에서 눈물이 나타나는 거죠.
왜 주셨습니까? 이들을 구원해 내셨는데, 무상으로 구원해 내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여기서 불평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 이럴 줄 알았으면 우리에게 한 지휘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부추, 파, 마늘 먹었던, 고기 가마솥 곁에서 고기 먹었던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다시 한번 보여준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너희들이 원래 어떤 자였는지 내가 보여줄게. 율법을 주셨어요. 근데 이들이 뭐라고 합니까? 지켜보겠습니다. 그게 떨어졌을 때 그게 아니죠. 하나님, 우리의 존재가 보이네요. 하나님 사랑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데, 그 언약을 붙들어야 되는데 이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십계명을 몇 번 받았느냐? 3번 받았어요. 첫 번째는 구두로, 20장에서 구두로 받았어요. 말로. 그리고 24장에서 시내산으로 올라가죠. 돌판으로 새겨집니다. 근데 첫 번째 가지고 온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들이 다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한 동시에 뒤를 돌아보니 금송아지가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었죠. 이 금송아지 사건,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왜곡되게 믿은 거예요. 지금 나무에다가 절하고 하늘, 태양에다 절하고 이것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데 금송아지처럼 만들어서 부르고 있는 거 아닌가. 이 세상이 추구하고 있는 그 권력과 힘을 따내기 위한 그 예수를 삼고 있다면 그게 바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에요. 그런데 그때 지키겠다라고 한 그 약속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 율법판은 바로 깨져버렸어요. 모세가 성질이 더러워서 깬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너희 행위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구원이 깨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3번째 율법을 받죠. 그리고 산에는 2번째 올라가는 2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그때는 가지고 내려올 때 율법만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율법만 받은 것을 많이 기억을 해요. 율법만 받으면 우리 다 죽어요. 근데 뭘 받고 나오냐면 성막을 주시죠. 그래서 한 손에는 율법, 한 손에는 성막. 딱 들고 왔는데 사람들이 이것만 보고 있어요. 율법만 보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서 이거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상 받습니다. 뭘 상을 받습니까? 상이 예수인데 계속 상 받는데요. 그거 달라진대요. 인생이. 뭘 달라져? 인생이 원래 이렇다라는 걸 직시하면 그게 바로 상인 거죠. 우리가 원래 죄인이다 이걸 알게 되면 상인데 일단 계속 준대요. 그러니까 막 지키려고 하죠. 근데 안 지켜져요. 계속 실패를 해요. 그게 아니라 이걸 보면서 성막을 왜 주셨냐면 이것만 주면 너희들은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나는 거룩한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성막은 하나님이 우리와 거하시는 처소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이 죄인들을 만나시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번제단의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죠. 그리고 물두멍. 물은 심판과 구원을 같이 담고 있어요.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우리의 자아가 다 죽고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세례 물에 잠겼다 올라오는 거잖아요.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올라오는 것, 물두멍을 상징하고 제사장의 인도를 통해서 성소로 들어가죠. 제사장도 예수 그리스도 들어왔어요. 들어보니까 오른편을 보니까 떡상이 있어요. 예,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예수 당신이 떡이라는 그 떡은 먹기 싫다. 그냥 내가 원하는 그 떡 주세요. 네, 오늘날 많이 그러잖아요. 그 떡 주세요. 예수님이 아니다. 내 살과 피나 먹어라. 그러니까 그거 싫습니다. 그 싫고 그냥 내가 원하는 떡 주세요. 그러니까 안 주니까 어떻게 해요? 죽여야 되겠다. 죽여버려야 되겠다. 예수를 얼마나 많이 죽이고 있습니까? 설교하고 있는 저도 많이 죽이고 있죠. 저 또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은혜예요. 드러나 보여요. 이게 보이는 게 은혜인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를 안 죽인다고 생각해요. 우리 예수를 맨날 죽이고 있어요. 그 떡이 있죠. 이 진설병. 좌측을 바라봤더니 뭐가 있나? 촛대가 있어요. 빛이죠, 빛. 7교회를 비추는 그 빛.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빛 대신 그리스도가 또 있어요. 정면을 봤더니 분향단이 있습니다. 기도죠.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시는 그 기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다 라고 했는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제단을 쌓자 이게 아니라 그 기도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성령의 기도, 예수의 기도를 말하는 거죠.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온통 성막이 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휘장을 언제 열고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대속죄일에 열고 들어가요. 대제사장,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리스도시니 히브리서에서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함께하게 되느냐? 그냥 예수의 등에 업혀서 함께하게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 얘기를 하면 이제 레위기 때 할 말이 없을 것 같은데 언약궤도 똑같아요. 이거는 다음에 할게요. 자, 그러니까 온통 다 그냥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다 이렇게 또 나와요. 히브리서에서 육체로 찢으셨죠. 어디서? 십자가에서 휘장이 찢어져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라고 제자들이 말했더니 나를 봤는데 아직까지 왜 아버지를 못 보고 있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막에 집중이 좀 되어야 할 줄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도, 생수를 허락하신 것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 생수는 반석에서 나온 우리가 영원히 해갈하게 되는,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그 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다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고 반석에서 물을 마셨으니 그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알랄고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는데 반석 그리스도래요. 그 말은 뭐예요? 출애굽에서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너희의 먹고 마셔야 될 양식은 오직 그리스도다. 성도들은 이 양식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복음의 양식 먹고 하나님 사랑으로 살아가서 결국은 들어갈 때도 누구의 등에 업혀서 들어가느냐?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또 요단강을 건너죠. 그리고 그 뒤에 줄줄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건너가게 된다. 이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얘기하고자 하면 너무나 많고 참 은혜로운 것이 너무 많지만 오늘 아마 12시 전에는 못 끝날 것 같아서 계속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라고 성막을 주셨는데, 이것이 십자가에서 역사상에서 이루어지고 이제 마지막에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21장 통해서도 말씀하세요. 계시록 21장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성막이죠,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막 감격이 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겠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이 21장 3절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한 절인데 3번이나 나와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왜 역사를 창조하시고 구원을 하셨느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장막, 임마누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나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은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걸로 맞춰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장막을 친 거죠. 장막을 치신 그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충만했다라고 요한복음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장막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이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영광이 되라, 빛이 되라가 아니라 이미 빛이라, 소금이라 불러주셨고 너희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영광을 나타낼 자다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원래 영광 자체, 영광이 나타나니까 당연히 어두운 가운데 빛이 다 밝혀지고 어둠이 물러가겠죠. 그래서 한 손에 사랑을 들고 한 손에 복음 들고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좋겠는데요. 출애굽기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해서 나타나요. 첫 번째는 유월절 양으로, 또 중보자 제사장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생명 양식인 만나를 통해서, 생수를 솟아내는 반석을 통해서, 끝으로 인간의 장막을 입고 임마누엘을 하신 성막으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0장이 성막에 영광이 가득 찼다, 이 얘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겠다, 예수를 통해서 너희를 그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은 굉장히 초라하고 70명으로 시작이 됐지만 60만 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또 성막이라는 곳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우리는 이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생명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더욱더 나타내면서 그분을 사랑하며 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 양식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우리가 나온 것도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온 것이고, 들어가게 되는 것도 여호수아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을 통해서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 처음과 마지막 알파와 오메가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오늘도 가슴에 새겨집니다. 우리의 처음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 나는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정체성이 확인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 세상 가운데 내 안에 계신 그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껏 증거하며 또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